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치유의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국민일보 3월 29일자 신문에 이 사설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설의 제목은 미디어에 비친 기독교라는 제목의 사설이었어요. 미디어에 비친 기독교. 그 사설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이 넷플릭스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드라마의 내용은 이 좀비 바이러스가 학교에 퍼져서 생기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이 성경책을 살인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를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 비 오는 날 옥탑방 빨간 십자가를 딱 비치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이 학교 폭력이 자행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못 봐서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좀비 바이러스를 만든 교사가 자기 자녀가 이 좀비 바이러스를 걸려서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 죽이는 도구로 성경책으로 그 아이를 죽인다라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세상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다라는 그런 사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방관자로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고 또 광신자 집단, 위선자, 무기력한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 입장에서 참 억울하다, 이런 부정적인 기독교의 이미지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 가운데 그의 곁에는 항상 교인, 성도들이 있었다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이 한국교회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구호 물품을 제일 먼저 보냈습니다. 또 강원도 산불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을 향해서 구호 물품을 한국교회가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쾌감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이 반기독적인 반감을 갖고 있다고 그들을 거부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꿔놓기 위해서 더 선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한다라는 것.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시각을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시각을 먼저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의 거룩성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나쁘더라,
교회가 더 문제더라. 맨날 사랑을 이야기하고 섬김을 이야기하면서도 더 믿는 자들이 못됐더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이 거룩성이라는 건 뭐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흘러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치유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언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치유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유의 십자가. 그 치유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무수히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이 사순절기가 우리는 치유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주셨는데 어떤 치유가 있었느냐? 첫 번째, 모든 죄악을 치유하십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함을 받았다는. 우리가 어떤 죄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육체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영으로 지은 죄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죄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도 다 우리가 그 시간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선택하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구원의 길을 선택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이 고난주일에 교회 학교 전도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설교를 더욱더 현실감 있게 막 돋보이기 위해서 큰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아이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큰 망치를 들고 대못을 그 십자가에 탁탁탁 박았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했다. 전도사님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입술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머리와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묻고 철학자 김용규 박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신과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통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에 임종을 앞두고 나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24가지를 적어서 그 24가지의 해답을 주는 내용의 책입니다. 그 24가지의 질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만이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죄는 뭐냐? 어떤 죄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져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내가 떠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올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할 건데, 죄에 대해서는 뭐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열심히 108배를 하고 뭔가를 수도를 하고 그러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를 뭐냐? 수도 종교라고 합니다. 수도 종교.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한다 그래도 내가 지은 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그래도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수도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로고스, 레마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뜻을 그곳 가운데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고, 내가 예언자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계시에 의지해서 신천지에 빠진다든지 안산호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다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외에 다른 이야기하는 사람 다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이단인가? 이단이 아닌가?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하는 것은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가는데 그 성전 미문 아래서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18절에 하나님은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그 말씀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 새로워질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먼저 이 구원의 은혜, 모든 죄악을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의 기쁨을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죄악의 이 쇠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능력, 모든 죄악을 치유해 주십니다. 두 번째, 어떤 걸 치유해 주시냐?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가족들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도 받는 마음의 상처와 그 슬픔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슬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은혜와 축복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옛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와 내 의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격과 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 성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도 옛 성품,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옛 성품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너희 안에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옛 성품 바뀌지 않는 악독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이 그 옛 성품을 다 떨쳐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안에 충만히 채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원수라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슬픔을 주는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이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마음의 상처의 응어리가 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상처의 응어리가 자리 잡으니까 모든 관계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단의 시작인 성결운동의 뿌리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길을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사람과 원수로 지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직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가? 아직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가?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네.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다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다면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말고 미워하게나. 그런데 자네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네. 자네는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절대로 미움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네. 혹시 그 사람 마음속에도 자네와 똑같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줄 모르니까 말일세. 이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이 고통과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잃어버리고 축복도 다 잃어버립니다. 이 상처의 응어리로 말미암아 관계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처의 응어리가 짊어지면 이것이 내면 속으로 골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성 질환을 얻게 되고 이 신경성 질환이 심해지면 그것이 심해져서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잖아요. 뭐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 있으세요? 막 이러잖아요. 우리 안에 미움에 이 상처의 응어리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연구 조사를 보니까요, 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연구를 했는데 이 암 발병률, 암이 발병하는 상처의 응어리를 푼 사람보다 이 상처의 응어리를 풀지 않은 사람이 2.7배나 많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상처의 응어리를 푼 사람은 암 발병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풀지 않고 일명 착한 사람이라 그러죠. 남이 싫은 소리에도 얘기 않고 그냥 나만 끙끙 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2.7배나 높았다라는 그런 연구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의 응어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털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토설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시편 62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할 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아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상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상처의 응어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원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많았어요. 근데 나는 그분들을 용서한 줄 알았더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제 안에 이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죄를 짓고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도 미워하지 않기로, 용서하기로 결단을 했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요 마음이 편해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그분에 대해서 용서하고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뭐가 불편하면 꼭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주셔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단하고 실험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치유의 십자가는 뭐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겪게 되는 이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슬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질병도 대신 져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5절에 나음을 받았다. 이 나르파, 히브리어로 나르파인데 이 나르파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치료해 주신 걸,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전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치유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실 가까울 날,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 코로나19 전염, 우리는 살면서 생각해보지 못했던 전염병이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을 모아도 1kg도 안 된대요. 그것이 세상을 멈추게 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전염병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래요. 메르스, 사스, 앞으로 3년 주기로 어떤 전문가는 3년 주기로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전염병,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희귀병이나 난치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희귀병, 난치병, 이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제 어떤 한 분이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코로나 걸렸는데요, 정말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목이 너무 부어가지고 물 한 모금만 넣어도 막 따가워가지고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전염병 때문에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어떤 이 마을에 85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정말로 이 젊게 살고 싶었습니다. 젊음의 이 건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헬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다 찾아다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보면서 할아버지 20년은 더 젊어 보여요. 20년은 더 젊어 보여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사는 그 아가씨를 길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아가씨, 내가 몇 살로 보여?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85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매일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내가 몇 살로 보여? 그리고 할아버지는 자기에 대해서 나 85세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다. 무엇을 말합니까? 치매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치매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보니까 100만 명이 넘는다는, 100만 명. 근데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가 271만 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치매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희귀병, 난치병, 치매, 전염병, 우리의 힘, 우리 의술로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질병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으로도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모든 질병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십자가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음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 연약한 육체의 질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큰일이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져주셨고, 그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환자인 내가,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병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줄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그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저 가정, 저 공동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새 이름을 아십니까? 이 새 이름 뭐냐면 가시나무 새래요. 가시나무 새. 이 가시나무 새는요, 다 자란 후에 생애에 단 한 번의 노래를 부르고 죽을 가시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자기 그 죽을 가시나무를 찾고 그 가시나무에서 가장 날카롭고 큰 그 가시를 향해서 온 힘을 향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가시나무가 이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이 죽어가면서 온몸으로 단 한 번뿐인 노래라고 그래요. 이것은 노래가 아니라 이 고통에 대한 절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어떤 고통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소리를 들으면 고통이 사라지고 시름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새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육체의 질병을 지고 가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치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모든 죄악을,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치유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셔서 모든 죄악과 아픔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달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하소서, 이에 질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매, 이에 질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불쾌 의에 드리고 주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비소서매, 주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옛 성품, 마음의 상처, 부모로부터 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그것이 응어리가 젖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근데 주님께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신 거예요.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관계하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는 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고, 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큰 질병들이 있습니까? 혹여나 내 자녀에게 간질이라는 질병이 갈까봐 두려워했었고, 또 당뇨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이 옥지에 있는 것들을 보았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마음을 쏟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저희 가정에는요, 수많은 분들이 많이 아팠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팠고, 우울증과 불면증과, 저희 형제들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묶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러면 어떡할까? 나도 걸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자유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곧배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붉게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주님, 내가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드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다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하여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내 믿음이 거기까지 당하면 나는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를 묶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 모든 슬픔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주 앞에 회복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도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도 이미 다 해결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가려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처로 말미암아 낙심하고 상처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상처를 말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치유되고 아버지 앞에 회복되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그 모든 죄악으로 또 은혜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상처받고 세상에서 낙심되고 지쳐있는 영혼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그들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격리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다 이곳으로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 그들과 교제하며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그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낙심도 어떠한 좌절도 다 주 앞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참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중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감정의 질병 때문에, 또 영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그 아픈 곳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놓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과 육체의 약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아픔들을 따라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케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모든 것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자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치유받을지어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묶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놀라운 그 치료의 은혜가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치료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현재 미래의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슬픔들을 다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의 치료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갖고 있는 육체의 질병, 그 질병도 주님께서 치료해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간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소화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치유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악과 마음의 상처와 슬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어 세상의 치유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